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79페이지네요. 베드로 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 8절,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보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그들이 지은 돌과 의뢰가 넘지 않은 너희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느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2월 1일 첫 주일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성도님들이 감기로 고통스러웠지만 그 감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힘든 그 시간에 주님께 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기는 때가 되니 떠나갔습니다. 나아졌어요. 우리가 힘든 그 지경, 그 상황에서 기도해서 나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고통도 나음도 기도한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픔, 고통, 상처, 그리고 나음까지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치료하심을 또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건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라 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여호와의 은혜를 받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도 항상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신분이 무엇이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신분을 기회로 삼아서 지금의 그 아픔, 고통, 그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는 역사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신분은 택하신 존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신분 상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흙수저니 금수저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생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기회가 주어져서 금수저 인생이 되었을 때 신분이 상승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빛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분의 상승이 엄청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존재토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으니 그러나는 앞절에서 비교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절 7절 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깨어지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8절 후반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은 이렇게 정한 것이라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넘어지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 받을 형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니 형벌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넘어지는 원인이 불신앙에 있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형벌받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형벌로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이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만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어요. 이 사건은 그 먼저 옛날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하신 것이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또 작정하셔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택함받은 족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의 신분이 택함 받은 족속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Yes, I'm the man of the God. Yes, I am.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맞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하여서 택하였으니 너는 이제 내 말에 지키고 따르며 살라는 겁니다. 괜히 정해주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 로얄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니 제사장 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왕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왕권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 제사장 왕이 있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너무 조용하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누구를 예수의 이름에 붙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그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왕권이 그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권을 소유한 성도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즉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자신의 피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그 제사장직을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시작.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돈 몇 푼이나 어떠한 집이나 어떠한 높은 자리나 그런 것에 좌우될 시시한 신분이 아니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나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도 좋아요. 이른 새벽에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예수의 피를 힘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당당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다. 단지 담대히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딱 들어와서 다시 쪽쪽물로 나갑니다. 극장에 가요. 쇼핑몰에 가요. 그런 분 있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 여기까지 와갖고 다시 샤워하고 옷 입고 왔는데 쇼핑이나 하자.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교회 갈 준비조차도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야는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하는데도 안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분노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의 신분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를 다스립니까?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통째로 바꿀 능력도 있음. 오죽하면 저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담대만 하면 됩니다. 믿음 100점만 가지면 돼요.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갈 힘도, 용기도, 담대함도, 능력도, 믿음도 왕같은 제사장인 왕권을 가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제사장이 된 겁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기도받으면 능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분명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왕권을 가졌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여전히 종일 만화책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 적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만화책을 어디서 구했는지 쌓아놓고 만화만 봐. 옛날 대제국 로마나 중세기의 대영 제국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미국과 같은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나라라고 말합니까? 9절 후반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어요. 너희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지혜입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갖는 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큰 기회와 이 특권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확실하게 나타내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큰 몫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도 수없이 주셨어요. 그것도 큰 기회입니다. 주신 그 큰 기회를 내가 왕권으로 차지하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악한 영들과
함께 삽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어떤 세력에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 전유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거룩한 나라이고 선택받고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왕권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언약,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되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을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본문 9절 중반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즉 구원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형벌받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축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친구였지만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유된 여러분을 예수 믿기 전과 이후를 완전하게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빛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난 어둠 속에 살던 머릿속에 옛 그 모습은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신분을 지혜로 삼고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빨리 좀 봅시다. 우리가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9절 후반에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선하심, 인자하심, 사랑, 공의, 긍휼, 자비, 거룩 이와 같은 속성을 말해. 옆에 NIV 성경에 덕을 the praises 찬사들, 곧 성품들, 성경적인 용어로는 성품을 뜻해. 그런데 praises 복수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든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든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호세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옮겨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었어요. 엄청나게 상승시켜 주셨어요. 그냥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 주시기까지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이 된 겁니다. 원래는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나를 자랑하라는 것. 혼자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거룩한 삶, 구별됨을 살아가도록 신방 인도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답을 또 주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심의 능력으로 영육과 안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바로 광고하겠습니다.